안녕하세요. 성동 강된지방 장로 가정고시 1년급 강의를 맡게 된 아침빛교회 담임 목사 이재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먼저 반갑고요. 장로 진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 영상으로 오늘 강의 시간에 만나게 된 거 매우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기독교 교육 관련해서 함께 강의를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게 됐는데, 사실은 좀 교재 내용 자체가 기독교 교육 개론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아주 간단히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개론의 개론도 담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아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 교재를 보신 장로님들이 기독교 교육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겠다, 그런 또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기독교 교육의 학습 범위가 굉장히 사실 넓거든요.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을 또 그들의 그 삶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 범위가 굉장히 좀 사실 넓습니다. 변화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한 그 구원의 전 과정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교육 그러면 어떤 교재를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실행하고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신학도 공부를 했고, 또 기독교 교육 역사라든지 인간 발달론이라든지 또 심리학과 상담학, 더 나아가서 연령층 연구라든지 또 종교교육, 또 교육과정, 또 교재 개발, 예배신학과 기독교 교육, 공동체와 기독교 교육, 또 평화교육, 학교교육, 그러니까 제도교육이죠. 제도권 안에서 학교교육과 신앙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폭넓은 범위를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고시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교재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강의하고 사족을 좀 붙여서 제가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에게 꼭 기독교 교육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 151페이지가 되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제 edu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edu라고 하는 이 말에서 왔습니다. 밖으로 이끌어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활동,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이란 말 중요하고, 또 지속적이란 말 중요하고, 계획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무계획적인 감성에 따르는 또 상황에 맞춘 이런 것을 교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교수자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교육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문의 꽃이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송이 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의 큰 꽃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교육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제 기독교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 그러면,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 이 차원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련의 모든 교육 과정을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을 학문의 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그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꽃 중의 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안에만, 제도권 안에서만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보다 폭넓고 또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까지 이렇게 확대시켜서 기독교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시대를 이끌어가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교육적 측면보다는 조금 더 큰 넓은 시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흘러가는 이런 시대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교육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장황하게 앞에서 좀 설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숨겨진 그 모든 가능성들, 그 가능성들을 찾아내고 이끌어내서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실제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일련의 모든 교육 과정을 우리가 기독교 교육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신학자 중에서 루이스 쉐릴의 정의를 우리가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지 교재 15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신, 또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행위, 이것을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루이스 쉐릴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 터전 자체가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는 말이 조금 어떤 뜻일까?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첫째는 교회는 하나의 집단적인 인격을 가진 교사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교육은 모든 연령층을 향한 구체적인 관심과 표현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교회 전체가 교육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PPT에는 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덧붙여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7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가치, 교육의 목적, 교육의 방향성, 이런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기독교 교육의 신앙의 대상은 신앙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죠. 당연히 기독교 교육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연령층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인, 청소년, 또 청년들,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연령층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론은 다양하게 제시가 될 수 있겠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습관에 따라서도 다른 우리 교육 방법론이 나올 수 있고, 또 교회가 그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 교육 방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교회인지 또 농촌에 있는 교회인지, 이렇게 그 사회에서 그 교회가 어떤 위치에 하고 있는, 자기에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교육 방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회중들의 성숙도에 따라서도 다른 교육 방법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에 맞는 그런 교육 방법론이 나올 수 있고, 또 비전 교회는 또 비전 교회에 맞는, 비전 교회가 대형 교회처럼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 교회에 맞는 그런 교육 방법론을 이제 만들어서 그 방법론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제 언제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학교는 이제 일반 제도권 학교는 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1학기고, 그다음에 9월 달부터 다시 12월 달까지는 2학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권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어떤 과정, 시간들이 있지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삶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신앙 생활을 처음 이제 할 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디서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의 장소인데,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신앙 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미션 스쿨이다 그러면 일부분 또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신앙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 교육의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 예배의 모든 행위들이 그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장소들이 신앙 교육,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이제 성숙하게 되어지면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회심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육도 제 몫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교육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선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육과 배출 그리고 그들의 세상 속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일의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를 보시면 이제 주일학교 이전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PPT를 그냥 보시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교육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이제 시간적 범위도 너무 오래됐고요. 또 길고 또 장황합니다. 그리고 숫자적인 것도 연도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우리 장로님들 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대별로 중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우리 회중들에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전생에 걸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합한 그리고 바람직한 올바른 신앙의 좌표를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교육인데요. 첫 번째 히브리인의 교육입니다.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쉐마가 나와 있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붙잡고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백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 자체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처음에 첫 구절에 등장하는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들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의하다 주목하다 그런 뜻이고 들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이렇게 교육이 되어졌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 그리고 거기서 경험한 구원의 감격과 그 뜻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부모가 전승해서 가르친 이것이 이제 쉐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졌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징벌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이 이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그 교육 기관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시디고그라고 하는 이곳인데 이곳은 이제 예전에 성전은 제사 중심이었는데 이곳은 다른 나라에 가서 바빌론에 가서 삶의 거처를 옮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집해가지고 야훼 신앙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신앙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 드리는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교육 중심의 학교라고 이렇게 학교의 어떻게 보면 원형 같은 초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점차 학교 교육, 학교 공동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분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진 그런 학교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초등교육이라 해서 체계집 이렇게 얘기하죠. 벳 하세퍼라고 이게 보통 불려지는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중등 교육이 있었는데 이거 연구의 집이라고 해서 베탈무드라고 하죠. 여러분들 탈무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랍비들의 전승인 이걸 모아놓은 그런 지혜서인데 이걸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을 했던 것이 바로 연구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아카데미, 지금은 이제 대학과 같은 그런 곳이죠.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그 랍비들이 이 아카데미를 통과를 해야 일반 성도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통과를 해야 랍비가 될 수 있었던 뭐 그런 곳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 153페이지인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에클레시아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정도의 영적 암흑기를 거치면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본질을 많이 약화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클레시아가 초대교회가 출현하면서 그들이 아주 특별한 성령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강력한 회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이 엄중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교육의 방식이 도입되어지고 신앙의 훈련들이 그들에게 있어진 것이죠.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도 PPT를 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설교죠. 두 번째는 교육, 그 다음엔 친교, 그 다음엔 봉사. 여러분 뭐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는 케르그마고 교육은 디다케, 그 다음에 친교는 코이노니아, 봉사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회심들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고 회심하게 된 성도들이 이제 그 전문화된 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교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성숙하게 되어진 성도들이 이제 서로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전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개인주의화 되어진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와서 그 에클레시아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떡을 함께 떼는 이 친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거와 과부를 돕는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이런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이 생겨진 이 에클레시아 불려지는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설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친교라든지 봉사와 같은 이런 핵심적인 교육의 방식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어졌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근거가 되어진 것이죠. 이 초대교회 교육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설교나 교육이나 친교나 봉사가 하나에 다 분리되어진 단절되어진 그런 구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연계성이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교육, 교육은 친교, 친교는 봉사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어지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은 캐리크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닌 이웃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이런 함께 떡을 떼는 이런 친교의 관계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누구를 위해서도 섬길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두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원형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봉사의 손, 섬김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잘 매김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 가운데 로컬 처치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서 중세 시대로 가게 되어지면서 예배와 교육이 분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페다고고스가 설립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성인 교육, 성인들은 예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미성년자들은 이제 교육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성인 교육과 미성년자 교육이 분리가 되어지게 되죠. 중세 초기에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미사라고 해서 미사 카테큐 메노룸이라고 그래서 세례 이전의 사람들, 세례받기 이전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사 피델리오미라고 해서 이거는 성체 미사라고 그러는데 세례받은 이들이 성례전 중심의 예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인들은 예배 중심, 세례 중심, 성찬 중심. 그래서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들이라든지 초신자들은 교육 미사라고 해서 그런 회중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성찬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단계들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앙의 단절로 인한 교회 교육의 어떤 전체성이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게 분리가 되어진 거죠. 한국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주로 예배 중심의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주일 학교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 주일 학교에서는 아이들 교육 중심의 그런 신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가 없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이렇게 단절된 듯한 분리된 듯한 이제 이런 교회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교회의 분명한 아주 분명한 확고한 자리매김해야 될 그런 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설기관과 같은 이런 교회 학교를 우리가 전락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했던 일들이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막 붕괴되어지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 챕터는 이제 영국의 주일학교, 미국의 주일학교, 한국의 주일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 교재 내용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교재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을 또 이렇게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됐느냐,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 교육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교회 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실은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PPT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주일학교의 시작은 로버트 레이크스가 시작을 한 것이죠. 이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불황자가 생겨지고 그래서 교도소를 늘렸는데 근데 그 교도소만 늘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불황자가 되어진 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문맹 퇴치를 위해서 주일날 그들에게 이제 종교적인 교육도 하고 도덕적인 교육도 하고 정신적인 교육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춰야 될 소양을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런 기초 교육을 했던 것이 이제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CEO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과 윌리엄 폭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일학교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주일학교 협회가 조직되어지면서 주일학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되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의 주일학교는 윌리엄 파이트 감독이 영국에 와서 이제 영국의 그 주일학교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국에도 이런 그 교육 시스템, 신앙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입하게 되어지죠. 윌리엄 엘리엇 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버지니아 주에서 최초의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1817년에 미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출범을 했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얘기하면 1875년에 종교교육 세계주일학교 협의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만의 그런 교회학교가 아니라 이제 세계로 이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이제 그 최초의 주일학교에 대한 입장들이 조금 좀 다른데, 김양선, 또 문동환, 이만열 세 분의 입장이 좀씩 다르거든요. 김양선의 입장은 1907년에 소아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최초의 주일학교다 이렇게 주장하고, 문동환의 입장은 서울대교회에서 이 사랑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사경회를 했는데 그것이 교회학교의 최초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만열의 입장은 서울 정동에 있는 그 이화학당, 지금 이제 이화여고, 이화여대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메리 스크랜턴의 주도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한국의 주일학교는 1905년에 처음으로 이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1905년은 조직적인 기독교 교육 운동의 원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 쪽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1928년에 감리교 종교교육협회가 조직이 된 겁니다. 우리 감리교 교육국이 있는데 그 교육국이 시작되었던 그런 해가 바로 1928년이고요. 우리가 이제 9월 셋째 주를 보통 이제 기독교 교육진흥 주간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는데 1933년에 이 기독교 교육진흥 주의를 처음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이제 1945년 해방 이후에 주일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졌고, 1948년에는 이 주일학교를 이제 주일학교라는 개념으로 묶지 말고 너무 이게 그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기독교 교육이라는 의미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제 교회학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육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한국교회라든지 그 한국교회가 품고 있었던 교회학교의 교육의 그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줄기찬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그랬고 한국교회학교도 급성장,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외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좀 이게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었던 것이죠. 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학교도 그렇고 이것을 부조화하고 과정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틀이 확실치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홍역을 지금 앓고 있고, 교회학교 같은 경우도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이것을 잘 이제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고 과정화시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가 거의 웬만한 큰 교회들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다음 세대가 걱정되어질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특별히 그럼 직면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한 6, 7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산업화로 인한 인구가 이동되어져서 이 농촌교회하고 도시교회가 상반된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시로 많이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은 기본 인구도 없는 데다가 인구도 많이 감소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낳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농촌은 거의 교회학교가 전무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전자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만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궤도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킨십이 있는 그런 교육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문자라든지 언어 중심의 TV도 발달되어 있고 컴퓨터도 발달되어 있고 영상 문화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이 다원적인 미디어인들을 우리가 양성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 교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교사 훈련의 기회와 방법이 너무나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나중에 또 강의 말미에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와 교육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교육 과정의 문제와 또 시설과 방법의 문제, 교육 행정의 문제도 사실 우리가 교회학교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진 그 원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학교 교육이 어떤 것인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시험을 치르실 때 좀 참고가 되실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존립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다음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자녀들의 미래와 또 영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교회가 앞으로 이제 뭐 30년, 40년,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제 한국 땅에서 교회는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뭐 이런 일들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교회는 지역에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제 몫을 감당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전처럼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폭발적인 부흥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 선교의 사역들, 선교의 범위들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에 기여하는 그런 신앙교육은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교회 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래서 다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본질적인 신앙교육에 우리가 매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이 기회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진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뭐 교회가 뭐 수가 줄어들고 교회 규모가 뭐 줄어들고 뭐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완전히 장악당한 채 그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타락한다든지 그래 그들이 궁극적으로 소유해야 할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넷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가고 뭐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살다가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마지막 순간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것 바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 교육을 하고 자극을 하고 도전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여기에 이제 저는 저희 자녀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뭐 저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특별히 교회 어른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세움받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해서 영생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키워가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신앙의 교육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교회 학교 현장을 진두지휘할 역량 있는 교육 전문가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교회 학교 교육이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구조화하지 못하고 이걸 과정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 학교 현장을 책임질 만한 역량이 있는 그런 교육 전문가를 우리가 양성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교육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막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셨다거나 아니면 막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첫 번째 부임지로원 뭐 이런 교육 목사님으로 이름 붙여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교육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자원되어진 헌신된 그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문화되어진 그런 역량을 발휘할 만한 그런 전문가를 통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그냥 뭐 이런 얘기해서 교육 목사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분들에게 제가 뭐 너무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또 교육 전사님들 제가 뭐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교회 기독교 교육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교회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신학교에서 일반적인 신학을 배우고 교육도 그냥 이렇게 한 부분에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배웠던 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신앙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구조화되지 못하고 체계화되지 못하고 과정화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 전문가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능하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 발품을 팔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두루두루 좀 살피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기본적으로 설계해 줄 수 있는, 최소한 교회 교육 그러면 10년, 15년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전체 커리큘럼을 디자인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문가를 꼭 모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역량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신앙에 다 모두가 다 일치월장,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성숙하고 또 모든 면에서 견고한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처음 온 분들 계시고, 시험 들어서 오신 분들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영적 체험도 없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 확신도 없는, 회의 가운데 빠져있는,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잘 가르치고, 성령의 원리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몫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로 잘 세워가려면 바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전문가가 교회들마다 한 분 이상씩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 활동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그 교육 활동을 위한 활동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이제 교육관, 그래서 그 한 군데, 그리고 분반실이 마련된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그냥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위한 그런 좋은 좀 안락하면서도 그리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교재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감리교 교육국에서 우리 감리교 교재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그걸 사용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교육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부에서 정책위원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 봤었는데, 가서 느끼는 것은 그 교육국 내에서도 교육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특별히 교육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제가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감리교회들 중에서도 감리교 교재를 쓰는 교회는 별로 찾기 어렵고, 뭐 타 교단의 그런 교재들을 오히려 갖다 쓰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교육 교재 개발도 이 교단 차원의 전문화된 인력을 좀 투입하고 장기간 좀 연구해서 좀 결과물을 내어놓고, 또 우리 개교회에서는 그런 교단 교재를 믿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뭐 이것이 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 방식의 전환도 이제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웹 서핑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의 진열되어진 그런 물건들을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고르듯이, 이제는 신앙도 그렇게 웹 서핑하게 되어지는,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영상 예배가 주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앉아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 내가 뭐 설교를 듣고 싶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따로 취사 선택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서핑하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목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늘 떠돌아다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목신앙인들을 우리 자꾸 양산하게 되어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쫓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이 되게 설교를 잘한다, 이 어떤 교회는 뭐 예배의 형태가 굉장히 색다르다, 뭐 이런 트렌드를 막 쫓아서 다니다 보니까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영적인 갈증들을 일부분 해소시켜 주는 것은 분명히 그런 효과는 있는데,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내리는 데에는 상당히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이 어떤 개인의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떤 선택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그 본말이 전도된 듯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어지지요. 신앙의 본질이 뭐지요? 그건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이 가장 근본되어지고 본질적으로 핵심되어지는 것인데 이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어떤 신앙의 문제를 본인이 선택해서 가게 되어진다. 근데 입맛에 맞는 거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한테 좋으면 삼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뱉게 되어지는. 거기서는 온전한 건강한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맛집 쫓아다니듯이 막 맛집 쫓아다니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니 해도 집밥이 제일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사랑으로 만들어준 그 집밥을 먹는 아이는 잘 건강의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지만 이 맛집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 입맛에만 길들여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 보면 가장 본질적인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런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의 시대에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 이런 상황들이 결국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극대화되어질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성을 이제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공교회성을 더욱 강력하게 형성하는 일에 여기에 기독교 교육의 어떤 뭐 초점,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 교육의 개선에 대한 문제도 조금 이제 언급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선봉해서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좀 미흡하고 그리고 굉장히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교육에 끝나죠. 교회에서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번 교사 교육 아니면 교사 세미나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교사 세미나 가서 교육도 해보고 또 함께 교사들과 함께 그런 문제들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해보고 뭐 그랬지만 그런 일회적인 교육을 가지고는 한 번 자극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한 번의 자극을 가지고 1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그건 사실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개 교회들마다 또는 지방이나 연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이 교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좀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감독님들한테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런 그 교회 교육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감리교회 그러면 또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에서 얘기하는 교사교육 그러면 기본적인 커리큘럼 정도는 우리가 딱 제시할 수 있는 뭐 이런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도 했었는데 어떻든 그에 준하는 어떤 교회별, 지방별 교사 교육과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데에 대한 또 시행도 해야 되고 또 교사들에 대한 자질 검증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오해해서 들으시면 뭐 기독교 교육 교사도 뭐 교사 임용 같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든 자원된 교회 교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교사들입니다. 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문제 더 나아가면 영생의 문제 뭐 좀 더 확장시키면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최일선에서 맡은 교사다 그러면 본인이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훈련되어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자질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 철학자인 헨리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 영향이 어디서 멈추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큰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교사 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교회 아이들 학습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교육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교육 환경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환경,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더욱 좋겠지만 아이들 동기가 유발되어지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청각적인 모든 요소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교육 환경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사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그 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에, 수백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구원의 길로 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엄격하고도 좀 구별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좀 투철한 좀 사명감으로 무장된 그런 교사를 배출해가는 그런 기본적 교사교육 훈련 커리큘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개 교회별로 이런 커리큘럼을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연회 차원에서 또 아니면 교단 차원에서 이런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제시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지방이라든지 개 교회에서 이걸 잘 적용해서 이걸 이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학기, 2학기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좀 더 세밀하게 한다면 월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사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시켜서 한 3년 과정 아니면 5년 과정에 이런 텀을 두고 교사교육을 실행한다 그러면 아마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아니할 만한 손색 없는 그런 기독교 교육의 그런 주역으로서의 교사를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그 교육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가정교회와 교회학교 운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회만 와가지고 우리가 교육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받았던 그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아이들 삶의 자리에 가서 이제 펼쳐 보일 텐데 여기 이제 학부모들의 그 관여와 또 참여와 또 지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학부모된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어떤 신앙교육 받았는가 한 번쯤은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건 조금 좀 번외적인 것인데 동일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속회를 이제 그룹 만들 때 속회들 이렇게 함께 속도원들 모이는 것처럼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끼리 마을 교회 학교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좀 처음 생소한 그런 개념일 텐데 마을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를 오지 않는 주중에 그 마을에 있는 한 동네에 있는 같은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점에 대해서 또 방안을 강구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교회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제도권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우리가 지식적인 것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 학교 안에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권 학교 내에서 연계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된 우리 어른들이 학교 안에 학부모 그런 그 봉사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 어머니회라든지 등하교 도움이라든지 그런 일들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아이들 오며 가며 아이들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등하교 하면서 그런 안전적인 문제도 잘 보살펴야겠지만 아이들 한번 이렇게 아이 컨택하고 한번 등 두드려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하고 오늘도 주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연계되어진 이런 삼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학교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162페이지인데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교회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에 대한 조직에 대한 문제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 연령층을 다 나누어서 교회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교회 형편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도자의 조직을 보니까 교육부가 있고 교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교재에서 이제 구분한 것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는 이제 교육 목사,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을 전문적으로 좀 공부하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교육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 교육 커리큘럼을 좀 짜줬으면 좋겠고, 교육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교육에 대한 좀 이렇게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 교육부를 좀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적인 운영을 하고 전반적인 지침을 좀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시고, 교육의 교장은 무엇보다도 교학교 교육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교육의 교장이 되어서 교육의 전반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이제 부장들은 실무 책임자죠.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또 뭐 중고등부 중고등부대로, 청년부 청년부대로 이렇게 실무적인 일들을, 그 연령층에 가장 적합한 교육들을, 어떤 교육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학습자들과 만나면서 그 학습자들의 실황의 성장의 발전의 추이를 잘 살펴보고 이걸 또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감당해 주는 분들이죠. 이제 마지막에 교사들인데, 아까 이제 앞에 부분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촉진자로서의 교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있는 가능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들을 잘 꺼집어내서, 발견하고 꺼집어내서 그걸 개발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어 살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사들이 잘 감당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한 3문제 냈거든요. 3문제 냈는데 길게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본인 생각들을 잘 피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교회 장로님, 그러면 교회 어른인데 신앙이 모범이 되어줘야 되고, 그 신앙이 모범이 되어진다는 말은 회중들에 대한 그런 사랑, 또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진급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과정으로서의 교육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교육의 현장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부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구성원들이 올바른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성장, 점진적이어도 좋고 아니면 급진적이어도 좋고, 신앙의 그런 성장들이 잘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 봐주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우리 한국교회학교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의 역사, 우리 미래 역사를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그런 주체로서 잘 자리매김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